2020년도 표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향하여 미도 지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이제 드려지고 동시에 카카오 TV 영상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는 오후 1시 이후에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과 교회 식사 제공은 당분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일환으로 로비에 비치된 교회 출입 명부 작성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실천해 주시고 뿐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전은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전만복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아들과 가족들, 우리 교회에 우리 전순남 전순명문화님 이하 가족들이 계신데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셔서 슬픔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유족들에게 위로와 또한 소망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결혼하는 이제 이 분이 있습니다. 이도영 군, 이상호 집사님, 손임출 권사님 장남되는 이도영 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5월 9일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에 SK허브 웨딩홀 4층 더 가든홀 온천 1동에 있습니다. 이제 낮 12시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양정자 권사님이 허리가 불편하셔서 해운대 구인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면회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면회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들을 이제 국회 일정란을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9절 말씀부터 2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9절 말씀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다장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제 말은 잘 안 되겠지만 오늘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다윗 왕 때에도 전염병이 무섭게 창궐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사흘 만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병에 감염이 돼서 앓고 죽고 또 통곡하는 소리들이 온 이스라엘에 다 이렇게 이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멈추게 된 것은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제사가 계기가 되어서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장로들, 다시 말하면 왕의 신하들이죠. 그들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다 태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염병이 그쳤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왔습니까? 왜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우선
이 다윗의 인구 조사가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충동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 계수 자체는 이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21장 5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인구 조사를 했던 목적은 칼을 뺄 만한 자,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을 점검한 겁니다. 몇 명이 과연 전쟁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었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반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 왕은 수많은 위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그가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군인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다윗이, 그런 인생의 고비들을 다 믿음으로 넘겼던 그 다윗이 이제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서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증거입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제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다윗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에게 징계가 임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의 이 자식들의 죄로 인하여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집안을 다 멸종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없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아들도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고 아버지도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1절을 보면 이 병행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겪으시켰다. 하나님께서 사실 치려고 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 계획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되겠기에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이거는 이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우선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 후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반역합니다. 왕이라고 스스로 이제 자칭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고 다윗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뽑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자기들 마음대로 거부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왕이라고 따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들이 마음이 늘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제 이 문제를 위해서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삼지선다형 시험 문제 같은 것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석 달 동안 적에게 패주해서 도망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에 창궐하게 될 것인지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되 다윗 왕에게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기근, 이거는 나라가 거덜나는 일입니다.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짐승들이 다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산업이 농업과 목축업인데 국가기관 산업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회복되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리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일은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한 왕이 피난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을 잃은 그런 여인들과 아이들의 슬픈 울음소리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 번째 이렇게 전염병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손으로 때리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됨을 뉘우치사 여호와께서 뉘우치셨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고통 겪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내가 괜히 그랬구나.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뉘우쳤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늘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고 혹은 매를 때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돌아서서는 불쌍해서 눈물 짓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로 그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시고 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가 아물라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편으로 때리시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채찍 맞아 바로 주님의
되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름이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식 발음입니다. 여부수 족속의 발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 이 사람은 이 원래 가나안 사람이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오르난 이거는 히브리식 발음이지요. 어쨌든 그의 타작마당에서 밀타작하고 있었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이 타작마당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 오르난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과 이 소와 그리고 이 타작하는 모든 기구들을 다 왕께 드립니다. 왕이 자유롭게 쓰십시오. 이 소를 잡아서 제물을 하시고, 그리고 이 타작 기계를 가지고 화목으로 삼으시고, 이 밀을 가지고 소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도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금 600세겔, 한 7kg 정도가 됩니다. 그 금을 달아서 그에게 주고 그 땅과 모든 것들을 구입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사르시고 그리고 재앙이 그쳤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22장 1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재앙이 그친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타작마당이 성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앙이 멈춰진 바로 그곳에 재앙 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성전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의 이 시대의 타작마당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시되 몇 가지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다윗과 장로들이 굵은 뼈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된 자는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때려주십시오. 나에게 매를 때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 양떼들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병이 들어서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재앙을 나에게로 하나님 정말 다 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참회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반영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 위해서 이제 이 중보할 수 있는 의인 열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 아닙니까?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지 에스겔서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폭력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강도들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 진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지 않고 그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30절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서 하나님 이 재앙을 이 땅에 내리지 말아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을 겪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았다. 진노의 불로 멸하였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호하였다. 여러분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 맞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생각을 해볼게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없었기에 그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 땅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슬퍼하며 기도할 중보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중보하며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중보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죄를 짓고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 사람들은 원인을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정치가들 중에서도 언론인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예리한 비판들은 여러분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아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재앙을 막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땅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과정이 이 희생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이제 이 속하는 그런 제사이고요.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오르나니 타작마당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이 제물의 모든 이
이 제사 지내는 사람의 죄악이 전가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이 흠없는 이 짐승의 흠없음이 순결함이 제사 지내는 사람에게 또 전가되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죠. 서로.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제물에 임하고 그리고 제사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은 이제 형벌은 나나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있으실 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꽝꽝꽝 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진 모든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 퍼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의 제사는 십자가의 예표였습니다. 복음의 예표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구현되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서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재앙의 땅이 은총의 땅으로 변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구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물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당연히 사람 위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늘의 역할을 이제 기대합니다. 또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휴게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여자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님으로 이렇게 취직을 했습니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쯤 되어서 갑자기 배가 좀 아프더랍니다. 배가 아프니까 속이 미식거리고 그래서 소화제를 먹었답니다. 이제 소화가 잘 되라 그랬죠. 그리고 토요일, 주일 섬기고 견디고 이제 또 출근을 했는데 월요일날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 저 동네 공생병원에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공생병원에 보고 여기서 못 고칩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해운대 백병원으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뭐냐면, 진단을 내린 게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은 심근염이라고 해요.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겼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아파도 소화제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배가 아픈 것이 그것은 증상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심장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속이 아픈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냥 뭐 빨간 약 발라주고 그냥 상처 뭐 하든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사람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병의 원인은 심근염이었습니다. 그럼 거기를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상도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인생에 고난들을 당하게 될 터인데 이런 위기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 문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의 주변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인데 그 문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57주년이 된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적어보았습니다. 해올대 주일교회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선교 공동체로서 땅끝까지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재앙을 은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이곳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막아서며 하나님 이 땅의 재앙을 멈추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는 질서가 잡히지 않았답니다. 치안시설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김구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경찰서를 좀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네. 여러분, 경찰서 세워서 도둑을 잡고 강도를 잡는 것보다 사람들을 변화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해운대 주일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타장마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재앙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흘러나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